14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 선생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기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뱀장어를 먹든 심지어는 뱀을 먹든 먹는 것 자체 음식에서는 속된 건 없다. 구약시대는 그것을 엄밀히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교적 의식으로 명령을 했으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 그러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몸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니 네 발 가진 여러 가지 짐승이 보따리에서 사이어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이거 잡아먹어라. 아니요, 나는 정결하지 않은 것은 어릴 때부터 먹은 적이 없나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동물들도 다 이제는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부정을 타지, 스스로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무엇인지 부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다. 이 음식에 관해서는 한 스스로 마음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부정한 겁니다. 먹고 난 다음에도 늘 부정해요. 스스로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60년대는 동남아에 가면 우리 한국보다 가난했기 때문에 동남아에 가서도 호텔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 나도 돈이 없고 나를 청한 사람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목사님 댁이나 가정집에 갖다 놓고 태국에 가도 가정집에 들어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음식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하루 점심을 가져오는데 보니까 바구니에다가 점심을 담아와요. 보니 개구리를 통째에 삶아가지고서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이거를 한 바구니 갖다 놨어요. 자, 설교 와서 땀은 나는데 배는 고픈데 개구리를 한 바구니를 삶았는데 그것도 식용 개구리가 아니고 그냥 길길에 뛰어다니는 개구리를 삶아가지고서 갖다 놨는데요. 이야, 정말 이거는 정말 못 먹겠어요. 안 먹으면 내가 죽겠고 할 수 없이 다리만 찢어가지고서 눈 딱 감고 내 마음속으로 이거는 닭고기다 그러면서 먹어요. 그러니 그거 내 마음에 부정하게 생각하면 그건 부정하죠. 그럼 나는 안 먹고는 못 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태국에 가서는 좁쌀 같은 거를 잔뜩 이거 볶아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개미 알이라래요. 밥상에 개미 알을 잔뜩 갖다 놨어요. 근데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못 먹죠. 못 먹으면 내만 굶지.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눈 딱 감고 이거는 대구알이다. 대구알이다 하고 그러니까는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고소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못 먹은 거 하나 있습니다. 설악산에 가니까 우리 성도 부부가 나를 청해가지고서 이 그릇에다가 계란 노른자위를 하나 서너 개 이렇게 놓았어요. 난 계란 노른자위인 줄 알죠. 그래서 계란 노른자위는 먹으면 좋다. 먹으려고 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목사님 묻지 말고 잡수세요 그러더라고요. 계란 노른자위를 왜 묻지 말고 먹으라 하냐 말이야. 근데 의심이 딱 들어가. 안 그랬으면 내가 먹었을 건데. 그런데 계란 노른자위인데 왜 묻지 말고 먹으라니까. 아니요, 몸에 좋으니까 그냥 묻지 말고 잡으세요. 이제 안 되겠다. 이건 나는 알아야 되겠다. 이게 뭐냐? 구렁이 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못 먹겠어. 왜냐하면 눈에 당장 구렁이가 일하고 다니는데
내가 그거 보고서 어떻게 먹어요? 내가 그래, 아유, 나는 이건 죽어도 못 먹겠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안 했어야 내가 먹었지. 그 말을 하는 남자면 어떻게 내가 먹어요? 내 마음에 벌써 속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럼 이리 내세요. 그러면 후루룩 하고 먹어요. 그 마음에 속되다고 생각한 내게는 그게 속되지만은 그 남편에게는 그 아주 몸에 좋은 것이라 자기는 속되게 생각 안 하니까 구렁이 알도 그냥 잘 먹고 입딱딱. 그러므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만물은 다 깨끗하다. 하나님 만물은 속되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속되고 속되지 않다고 생각하면 속되지 않다. 성경에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먹으면 다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리니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나 잉태하는 못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받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물과 양식에 복을 내려야 돼요. 복을 내리면 해독도 시켜 주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병도 제하여 주고 병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음식을 통해서 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나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음식을 두고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이 마시면 물과 양식의 복을 받아야 병도 안 들고 음식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내 형제는 이 식물을 부정한 식물로 느낍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마음대로 그 음식 다 먹는데 그 형제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저 부정한 음식을 먹었으므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형제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 형제 앞에서는 그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형제가 그것을 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서 비평하고 평론하게 되면 그 영혼에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식물자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니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많게 한다. 왜 많게 하느냐? 그가 부정한 식물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평하고 평론합니다. 비평하고 평론하면 벌써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신앙이 떨어지면 망하게 되잖아요. 오늘날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행실을 보고 낙심해서 그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부인이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고 강제로 끌고 나와서 교회에서 예수 믿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이 막 들려고 하는데 사회생활에 나가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한 대 내핍고 이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난 뭐 술 잠깐 먹는 건 난 죄로 느끼지 않는다. 뭐 성경의 시대 예수님 시대 담배가 있었냐? 나 기호식품이니까 피는 건 뭐 상관없고. 그렇게 하는데 모처럼 예수를 믿게 한 초신자가 그 장면을 보면은 그만 낙심해서 이거 예수 믿는 장로나 집사도 전부 다 위선자구나. 그러니까 다 믿는 것 거짓부리다. 신앙이 낙심해서 떨어져. 그럼 망해요. 그 영혼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불합하신 자들은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담배를 피워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앉아 설교하기 전에 담배 그리고 담배 들이터 그러고 강단에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비평이 돼요. 저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 목사님들하고 내가
만나서 논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딱 성경을 딱 들어와서 이 성경 말씀에 담배 피지 말 구절 대놓아라. 그럼 당장 안 피겠다 그래요. 담배 피지 말은 구절이니 예수님 당시에는 담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은 구절이 없어요. 그 하는 말이 담배 피지 말은 구절이 없는데 요사이 껌 씹는 것이나 담배 피는 것이나 뭐가 나쁘냐? 내 기호식품인데 이것이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사이는 할 말이 많아요. 요사이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은 안 피는 사람보다 암에 30%나 더 많이 걸린대요. 담배가 암이 걸리는데 기본적인 원인인데 담배 피고 술 마시면 보통 사람보다 50%나 암이 더 걸린대요. 이건 치명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독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는 담대하게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생명을 단축하고 당신 건강을 박살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요. 생명을 주되 풍성해 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좀 강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라파 사람들은 교회 가도 포도주와 독일에서는 맥주를 먹어요. 독일 교회에서는 맥주를 먹고 불란스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먹어요. 그러면 독일 사람은 불란스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들러 먹었다 그럽니다. 그럼 불란스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먹고 어떻게 감히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또 미국에 가면 미국은 청교도들이 교회를 지키는데 청교도들은 일절 속된 것하고는 정결하게 한 사람.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가할 때 미국 교회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다행이죠. 미국의 청교도적 신앙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복음 전거의 내용에 절대로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한 게 포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는 아주 기존이 되어 있어요. 딱 틀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예수 믿으면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 딱 규정되고 그렇게 하면 범죄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진보주의적인 그런 교파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범죄했다고 생각하죠. 믿음이 약한 자는 신앙이 떨어지죠. 내가 한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비행기를 타고 구라파로 가는데 그 장로님은 되기는 됐어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흔들해요. 자꾸 나보고 왜 술 못 마시게 하느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는데 그 목사님 강단에서 좀 그 설교를 좀 해달라고 말이야. 술 마시도 괜찮다고. 그럼 내가 글쎄 그건 당신 혼자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 당신 마시는 것은 내가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술 마시는 것은 공중적으로 신앙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느냐.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지만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한국 사람은 마시면 취하게 돼. 그리고 또 구약시대에는 어느 잠언서에 보면은 술은 보지도 말라 독사와 같다고 말했다. 먹는 게 좋다는데. 한국의 저명한 진보적 목사님인데 같은 비행기에 한 칸 뒤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계속 술을 마신단 말입니다. 아니 포도주 병을 갖다 놓고 그냥 포도주 중을 갖다 놓고 마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턱 일어나더니만 나하고 같이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저를 목사님처럼 돼야 됩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술을 마셔야지요.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나보고 도와주면 목사님, 저 목사님에게 좀 배우라고. 저분도 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저렇게 숨어서 마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착 마시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으냐고.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은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고 그 시간으로부터 스튜어디스가 술 가져오라 그러면 목사님과 함께 주고받고 막 마셔. 내가 그걸 보고 정말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 약한 자를 두고서 믿음이 자기는 술 마시더라도
조금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술을 마시는, 자기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신앙이.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그걸 따라가게 해서 신앙에 큰 손실을 가져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는 혼자 살지를 못해요. 함께 살아야 돼서. 사람인 이상 가정에도 함께 살고 사회생활도 함께하고 교회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내만 좋다고 해서는 못 살아요. 이 사회는 여러분 다 내가 좋은 대로 한다면 만인이 만인을 대적해서 싸우게 돼요. 다 내 좋대로 하니까 만인이 만인을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일반 사회도 우리가 권리의 계약적인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법을 세워가 계약을 해서 내 권리를 서로 양보함으로 화평하게 살 수 있죠. 사회 계약이라고 해요. 사회 계약을 해서 서로 자기 권력을 양보함으로 평안히 사는데 전부 다 자기 권력만 주장하면 만인이 만인을 대하여 싸우죠. 우리 한국이 지금 그 모양입니다. 뭐 쓰레기 소각장 하나 세울 수가 없고, 그리고 장례식장 하나 세울 수가 없어요. 전부 이건 너희 동네는 하죠. 우리 동네는 못한다.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자치단체에서 만인이 만인을 대해서 서로 싸워요. 그럼 한국의 쓰레기 소각장은 어디를 갑니까? 한국의 장례사는 어디를 갑니까? 혐오기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는 이런 사회적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법적 계약이, 우리 한국에는 지금 법도 없어요. 주먹이 제일이고 뭐 데모만 하면 제일이고 함소리만 높이면 제일인 이런 상태로 나가면 온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사회적 계약을 지켜야 돼요. 사회적 계약이란 법입니다.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행정부에서 시행하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요. 자기 권리를 제약당할지라도 법을 지켜야 평안하게 살 수 있죠. 이러므로 내 혼자 못 살아요. 신앙생활을 내 혼자 마음대로 한다고. 아니, 나는 뭐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 없으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내가 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 혼자 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언제나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행동의 절제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1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선한데 그러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악하게 보이니까 비방하게 되잖아요. 내가 뭐 내 혼자 살지 뭐 남이야 욕을 하든 말든 상관할 게 있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내 혼자 삶으로 남에게 피해를 갖다 안 주면 모르는데 남의 신앙에 피해를 갖다 주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혼자서 사는 사람 같으면 몰라요. 절에 보도에서 혼자서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내가 담배 피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술 마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남에게 비방을 받죠. 남에게, 자기에게는 아무 해로우고, 이건 내가 뭐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냐. 신앙은 영적인 것이지, 내 생활적인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지만은, 그러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하고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시험을 갖다 주고,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면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다. 옛날에 여기 감람나무가 큰 드럼통에 물을 담아놓고 손으로 천을 축복하노라. 그리고 또 그 물을 또 파내. 그러면 그 물을 서로 사가지고 생수라고 마시고 말이에요. 생수는 무슨 생수? 물이 그냥 물이지. 그 물로서 그 신앙이 유익이 됩니까? 심지어는 내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강단에 설교하다가 휴지대가 가래를 베앗아서 버리면 서로 뛰어가서 그걸 주워가지고서 거룩한 가래라고
그래가 아픈데 바르고 말이야. 그 가래를 아픈데 바르고 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신앙이 먹고 마심으로 신앙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야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신앙이 자라지. 생수를 마심으로 신앙이 자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식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고,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걸 신앙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장애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를 해야죠. 절제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순종해서 마음에 의로움과 평안함과 희락을 가집니다. 마음에 예수 믿고 보혈로 씻어 의로움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항상 주님께 의지해서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신앙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발전은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운동이지 생수 마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특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유혹돼서는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과는 연관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18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좋다, 이거 먹으면 안 좋다 이러면 논쟁이 생겨나지 않아요. 당장 내가 고기 먹는 거 조심하라 해도 논쟁이 생겨나지 않아요. 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그 말했다고 논쟁하고, 고기를 또 안 먹는 사람은 올 잘했다고 또 박수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요. 사람들에게 온전히 칭찬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신앙을 좌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겨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의롭게 되고 평안하고 희락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왜? 논쟁의 대신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사람이다. 야, 칭찬할 만 좋다. 뭐 욕할 게 없죠. 와, 저 사람 채소를 많이 먹어서 훌륭하게 되었다. 그러면 채소 안 먹는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네. 그래, 채소 먹었다고 신앙이 좋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방랑 비평이 되지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이 되지 않지 않아요. 음식을 가지고서 신앙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